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제사법 그 네 번째 속죄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좀 길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에서부터 8절까지 1절에서 8절 노원숙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된 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새만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된 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민수 청년 16절까지 봉독합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 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고체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며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은주 청년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제가 뿔들을 자르고 깊이 짓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밑에 쏟을 것이나 여색이 눈은 같대요. 제가 위에 기다렸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 송아지에게 한 것이 없지만 그들이 그것을 뺏어들는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들은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송아지를 사는 같이 불쌍할지니 이는 속죄되니라. 만약 국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의 중에 범할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는 누가 그 입을 깨우쳤으냐. 그는 수령금을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령금을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를 지는 곳을 잡을지니 이는 속죄되 예, 나머지는 제가 봉독합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어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에 머리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을 가져오르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속죄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대한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 사람은 누구나, 그죠? 죄를 짓죠. 어,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알면서도 뭐 지을 수도 있어요. 남이 안 보니까. 우리가 거짓말도 하잖아요. 거짓말 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좋게 하기 위해서,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 또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나는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평상시 죄를 안 지어. 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사장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들려주죠. 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또한 죄를 집니다. 그죠? 여러분도 다 지을 거예요. 그죠? 뭐, 저는 안 짓습니다. 라고 말할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제사장,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모두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신분이나 위치를 가지지 않고 우리한테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그죠? 그 순간을 오늘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짓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달으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게 속죄제 제사죠.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작은 불빛을 발견할 때 어때요? 그죠? 너무 편안하고 너무 마음의 안정감을 얻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인정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외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른 척 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죄를 외면한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요.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깨닫는 은혜예요. 오늘 죄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율법, 즉 성경입니다. 레위기 사장은 단순히 제사 규례를 설명한 장은 아니에요. 물론 제사의 규례긴 하죠.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큰 은혜인지를 오히려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와 더불어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우리의 이유라는 겁니다. 왜?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죄를 깨닫는 이 은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다시 예수님과 함께 힘입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깨닫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를 깨닫는 순간 두려움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죄에 대해서 보편성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따라서 레위기 4장은 죄의 보편성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제사장,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3절에 보면 제사장이 죄를 범할 때,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13절에 봐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할 때 나오잖아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족장, 이게 지도자가 죄를 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종류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제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나는 죄를 안 질 수 있어.
나는 법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큰, 그죠? 어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각오를 그렇게 내세운다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죠. 죄는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죠. 목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분이죠. 오늘 영적 지도자조차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레위기 4장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메시지입니다.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말씀은 공동체적인 책임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이제 제가 사해졌다, 사함받았다라고 말은 할 수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 보면 죄에 치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3을 위해서 우리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말씀은 그죠?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오늘 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 평민 이런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건 그죠? 뭐 낮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죠.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죠?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레위기 4장과 메시지가 정확하게 동일하게 맞닿아 있죠. 죄는 특정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이 죄의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나 죄 없는 사람이야. 이거는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죠? 죄는 누구나 다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죄를 짓다고 지었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제사, 오늘 신학 교회는 예배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죄를 깨닫는 은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레위기 상자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보편성은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속죄의 길, 이 속죄의 길이 어떻게 열렸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끝은 아니에요. 깨달았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오늘 레위기 4장 같은 경우는 그죠? 그들이 죄를 깨닫고 제사의 규례에 맞춰서 각 정해져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4장 3절에 제사장이 범죄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죄를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나아가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속죄제의 핵심은 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적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동일합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가 성소에 뿌려질 때 제사함을 받았죠. 이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제사함에 받는 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심각성,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그 피 흘림, 제사로 우리를 제사함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오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길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드리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히 속죄의 길로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예언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찔리고 피 흘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영단번의 제사로 완전히 오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속죄의 길은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을 새롭게 하는 길이죠. 죄를 깨닫고 속죄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옛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는 제3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이게 바로 속죄의 은혜. 그렇죠.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4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의 길이 열렸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 길은 피로 열려 있으며 오늘날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흘려졌습니다. 속죄의 길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은혜와 회복의 길입니다. 죄를 깨닫는 자가 그 길을 걸을 때 그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이것은 어떤 길이냐? 우리가 좀 전에 알아봤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4장의 속죄제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는 늘 반복되어져야 했고요. 완전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완전한 이 제사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은혜는 결국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붙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게 구약의 제사는 매번 드리고 동일하게 반복 드리고 드리시고 있지만 이것은 영원히 그죠? 제사함의 길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단번에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하게 효력이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죄를 뿌리채 제거하는 그런 능력이죠.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새로운 삶으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걸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의 속죄제가 예표됐던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살던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따라서 그죠? 죄를 깨닫는 은혜는 결국 정죄가 아니라 자유와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4장은 우리에게 죄의 보편성을 보여주고요. 속죄의 길을 알려주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결론을 맺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불안정하죠. 근데 그 제사가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은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누이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산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길,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레위기 4장은 구약의 제사의 규례, 물론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죄를 깨닫는 은혜가 그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되는 출발점인지를 보여주죠.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죠? 숨거나 회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찾고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용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 이것을 한번 적용해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삶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했던 이런 상처, 마음속의 교만, 욕심,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죄를 깨닫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가벼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한번 적용해 보면 교회 공동체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죄에 그죠? 깨달아졌을 때 오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 이런 것 깨달아지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인정하라는 거죠. 저도 인정하는 것을 잘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내가 잘못했으면 깨달아지면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는 이 은혜 속에서 공동체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 속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잘 알고 있죠. 근데 죄를 깨닫는 이 은혜가 경험되어진 사람만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존재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는 사람을 더 찾으십니다. 그리고 죄 있는 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깨닫는 이 은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작,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를 깨닫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